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방대 출신으로 늦게서야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문화재청에서 재직하던 한정수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가 직면한 현실은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한계와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외로움이었습니다. 성격적으로 고지식한 데다가 연과 줄이 없었던 그는 승진에서 매번 탈락하고 힘든 일과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 허전한 마음을 술로 채우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는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되었고 아버지를 제외한 식구들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자식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 의사로부터 췌장암에 걸려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고 감추기 위해 술로 허무함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의 눈에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주정뱅이에 불과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죽음의 두려움과 육체의 고통과 싸우던 어느 날 딸 지원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딸로부터 받은 편지라 기대와 대견함으로 그 편지를 뜯어 읽게 됩니다. 그러나 딸의 편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과 비난, 원색적인 미움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편지는 마지막 남은 생존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잔인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들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제나 술 취한 모습, 그리고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왜 저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해야 합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당신은 차라리 남이었습니다. 전 정말 이제 술에 취한 아버지의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유치하고 천박한 주정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딸. 그리고 이 편지 뒤에는 이런 추신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전 절대 이 편지 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편지로 인해 받으실 아버지의 상처,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죽음이 임박해 오자 친구인 의사 남 박사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뒤늦게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동안 냉대했던 자책에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김정현 씨가 쓴 소설 아버지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홀로 외롭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겠지만 저도 아버지가 되고 난 이후에 이 작품을 다시 살펴보니 주인공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을 염려하며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주인공, 그리고 이러한 마음도 몰라주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가족들, 이 둘 사이에 대조되는 모습 속에서 주인공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읽었던 이 작품의 주인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죽음 앞으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철부지처럼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홀로 외롭게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베다니라는 지명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 역할을 하는 도읍이라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문처럼 통과해야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그 25km 정도를 남서쪽으로 내려오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약 2.5km 정도를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한 2.5km를 앞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좀 확대된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의 맨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길을 따라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 1번으로 표기된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벳바게에는 보면 지형의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이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감람산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제 동산이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을 밑으로 지나면 깊은 골짜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골짜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다시 지나면 이 큰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고 그 안에 있는 숫자로 2번, 3번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삭개오를 만나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이제 베다니를 지나고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의 통로로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아주 근접해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심부름을 하나 시키십니다.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반대편 마을로 가면 어떤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인지까지도 다 알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밑에 각주 1번을 보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고 갈 때 주께서 쓰시고 다 쓰시고 나면 바로 돌려보내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정말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풉니다.
이때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자들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전하자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에게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등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들에서 있었던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 위에 펼쳐 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이렇게 기록하면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주일이 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호산나를 외치며 찬송하며 열렬히 환호하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아람어인데 이 말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흔히 왕의 대관식에 레드카펫을 깔고 새로 등극한 왕을 맞이하는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넌센스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은 왕의 대관식을 한다면 이 왕의 대관식은 누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신하들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연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색한 것은 초라해 보일 정도로 궁색해 보인다는 겁니다. 보통 왕의 대관식이나 개선 행렬에는 큰 말을 타고 화려한 마차를 대동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군인들과 근위병들이 호위하면서 위엄을 갖추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입니다. 주변 인물도 초라하고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레드카펫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입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구색은 맞추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도 격에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왕의 즉위, 대관식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소꿉장난처럼 유치하고 어색하기 따름이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 후보자들은 자신들의 세를 과시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지지 세력이 많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요란하게 등장을 합니다. 때로는 대세론을 내세워서 내가 되는 게 대세다. 때로는 내가 진짜 진정한 보수의 적통이다. 또 내가 진짜 진보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하면서 나에게 표를 몰아달라 호소합니다.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당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표를 몰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기반이 있었던 지역, 자기를 지지하는 지역에서부터 세를 몰아서 그 세를 이어 수도권으로 진출을 해오는 전략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와 비슷한 듯 다른 행보를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두루 다니며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격에 맞지 않게 초라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등장을 하시지만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무장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신대원 이 동문 목사님들이 번개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이 넓지 않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올 때마다 제가 뛰어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고 맞아드리고는 했는데 각각 타고 오는 이제 차를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 크지 않은 교회를 섬기면서 K7 신형을 몰고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제법 큰 교회의 공동대표로 심무하시는 분인데 엑센트를 끌고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그분들이 타고 온 자동차는 격에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은 격에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들었고 한 분은 그분의 격에 맞지 않게 초라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 차가 수명이 다해서 바꾸어야 한다면 나는 어떤 차종으로 바꿀까 한번 혼자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등장을 하면 본인은 편안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면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부티나게 살면서 돈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이면서도 절제할 줄 알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베풀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권리와 권한과 능력을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자를 배려하며 도리어 그것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는 자부심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은 받고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내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주변에 예수님을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 둘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도둑놈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대 앞에 가면 자동차 한 대가 시동이 켜인 대로 있을 텐데 그것 좀 끌고 좀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아니면 도둑놈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시키셨을 때에는 뒷감당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순종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린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도 무슨 정신으로 자기 나귀를 내어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나귀를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을지도 모른다고 해석을 달아놓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것을 징발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께 내어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믿음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 하실 때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를 통해 주님은 항상 주님의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어디까지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것에 대한 욕심과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린 이 주인은,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뒤에 따르며 큰 소리로 환영하며 노래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합니다. 물론 저들은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분이겠거니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여겨 군중심리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불과 며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순간만큼은 저들의 환호로 인해서, 저들의 찬송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동참하고 동역하고 있나요?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사순절 끝에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은 부활주일로 절기를 마치게 되죠. 저는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이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어떤 자신만의 경건의 시간을,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루 혹은 한 끼씩 금식을 해왔습니다. 또 청소년들에게는 요즘에 미디어 금식,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것들을 절제하도록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식사를 금식하기 어렵다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나 또 취미생활을 절제하거나 잠시 동안 중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취미 겸 운동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면 늘 테니스를 치면서 운동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운동을 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그때 이분의 대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어른이 돌아가셔서 이번 주간은 못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냐고. 그러면 아니, 그 아버지 말고 우리 어른이 계시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목사님인 걸 알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이분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상주라고 생각하고 보내는구나.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상주처럼, 우리 집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보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한 주간을 보낼까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따라가면서 우리의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건과 절제를 실천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과 절제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조절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경건을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면, 절제는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몇 가지 좀 실천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보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좀 양보 많이 하시고, 또 줄을 설 때 좀 양보 많이 해주시고, 순서를 기다릴 때 양보하시고, 좋은 것이 있을 때 좀 양보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섬겨주심, 낮아주심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주님처럼 이 한 주간 좀 양보하고 섬기며 살겠다,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감정 표현이 잦을 때가 있습니다. 좋으면 좋아서,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이 불필요한 감정 표현과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에서, 생활 속에서 절제를 실천하기입니다. 좀 욕심 부리지 않고 자발적인 절제를 통해 자발적 불편과 고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안 쓴다든가, 부분적으로라도 금식에 참여한다든가, 나를 위해서 즐거운 일들을 좀 절제한다든가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좀 좋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절제하고 불편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 불편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에 동참하고 자발적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 대한 묵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타 종교에서 하는 고행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고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우리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시는 경건의 방법으로 이 한 주간을 주님을 묵상하며 가깝게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다가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더 배우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봉헌